네,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교독함으로 읽도록 한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의 못되게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델과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던지셨을 때에는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이미 포로의 시간을 보냈고 포로 기한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약속도 은혜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라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앞절을 보면은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여기 있다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가증한 것들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65장 이 상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기다림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다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생명을 이 생명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17절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강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단어인 거죠. 보라 내가. 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강조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나 또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요, 이사야 60장 1절과 또한 62장 2절, 4절, 12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백성의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내용들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기록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2절, 4절, 12절에는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새 이름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읍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헵시바랑 뷸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며 결혼한 자처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으며 내가 여호와로부터 구속됐습니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냥 어떤 일회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그 시기를요, 새 언약과 그리고 백성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징표와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의 기다림은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약속하신 것은 단지 미래의 사건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가는 그 천당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신자들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믿음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현재와 연결됨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한
이 2000년이 넘은 그 시점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하신 주의 나라,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는요,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또한 작은 자들의 섬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보았을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의 그 터닝 포인트와 그 변화의 그 점들을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최근에 제 삶에 저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저의 삶에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사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친구였고 삶의 공부가 전부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죠. 그러나 늘 삶의 가난함이 그의 삶의 발목을 잡았고 그러한 삶의 정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너무 야속하게 일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쳐가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그의 삶의 가장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던 공부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자퇴서를 쓰고 저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끼를 사 먹이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좀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친구에게 벌어졌냐면 바로 은혜가 그 친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강사 교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지쳐서 또한 삶의 그 여러저러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자퇴를 하는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담당 교수한테 찾아가서 이 친구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친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함께 합의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담당 교수가 전화를 한 거죠. 왜 어려운 상황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퇴는 했기 때문에요. 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서 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길과 또한 같이 조교 활동을 하면서 재정을 조금 더 여유롭게 또한 공부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 바다 끝에 거한 어린 새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함께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하나의 사연이 생겼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건을 만드시죠.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친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에요. 학교를 다시 들어가기까지는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의 친구 안에 부르심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의 그 낭망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친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손을 제가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칠지라도 그 지친 끝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동일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아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많이 마음에 낭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시험을 맛보게 하셨죠. 또한 꿈꾸는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꿈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다리기까지에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의 삶의 신분이 노예와 감옥의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올리시고 나라를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형제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부르심을 받은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의 삶은요, 처절하게 비참하고 또한 그의 삶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에 가 됐을 때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그의 왕조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이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되는 시간들이 우리의 기다림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공포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외부적 폭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그 계획은 일절 변함이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연단은 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창조적인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네, 기다림은요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에서 샬롬,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창조 세계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는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잘 보았듯이 20절에 바로 어린이가 그 삶이 짧지 않고 그 당시에는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가 무엇인가 감염이 됐을 때 빨리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음의 그 고지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가 없겠고 그러나 또한 늙은이가 장수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건축한 가옥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수고한 것들을 함께 먹으며
또한 자신이 수확한 것을 먹을 때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일상의 평화가 바로 이 행복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의 그 여정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일상의 평화를 누리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기다리며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루스라는 이와 같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이냐면요, 1914년에 크리스마스 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1914년은요 1차 세계대전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때 프랑스와 영국이 참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벌리고 있는 참호전 속에서 그 군사들이 다 지쳐 있었던 것이죠. 상대의 모든 군사들이 지쳐 있고 조금이나마 머리가 올라오거나 조금이나마 총이 내 자신들의 이 반경 안에 보이면 바로 총알이 날아가는 그 상황들, 그 지치는 시간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 노래는 적군의 곳까지 흘러 넘치게 되고 또한 그 노랫가락이 들림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요한 그 밤에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 상대의 적군이 화답하는 노래를 하게 되죠. 그 화답하는 노래를 통해서 한 병사가 그 참호전은요 땅굴을 파고 기다리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군사가 그 노래의 화답이 끝나고 나서 그 땅 위로 올라오게 되죠.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아무도 총칼을 겨누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총살이 빗살치게 내릴 뿐만이 아니라 현장은 초토화가 되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총칼을 겨누지 않고 그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요,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의 장군들이요 모여서 크리스마스 그날 하루는 전투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병사들은 모두 그 땅 위에 나와서 축구까지 한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엿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4년 크리스마스 기적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해요. 잠깐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한 4년이라는 긴 시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잠깐의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새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맛본 그 새 나라는요 바로 역사의 그 현장을 기록했고 또한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염원하며 살게 하는지를 보게 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전쟁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보였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에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평화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미는 화해의 손, 그리고 직장의 어려운 동료들에게 먼저 기도로 다가가며 작은 위로의 행동을 하는 그 힘, 그것이 평화를 준비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베푼 은혜가 곧 나에게 한 것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이 샬롬이 이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단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요,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샬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가인 칼바르트라는 학자는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와 창조의 세계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들리는 뉴스 속보로 인하여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평화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이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 장재기 목사님의 대통령을 위한 기도, 이거를 틀어놓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혼란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복잡하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시면서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것을 부탁했던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하여 높은 고위자들과 권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함이 마땅함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14장 27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상황은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게 원하시는 그 화평의 그 사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새로운 자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좌우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그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을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한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다림의 끝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절과 25절을 통하여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단지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관계 안의 소통이며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땅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로 새 역사로 일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학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인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도약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는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소리가 없으며 다시는 아픔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것,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며 내 삶에 새롭게 은혜를 부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보상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일상의 고난과 오늘의 일상의 불의함을 이겨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이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이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을 붙잡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